14세기 유럽의 르네상스 운동은 인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문학과 철학, 과학과 예술 분야에서 훌륭한 작가와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르네상스 운동으로 근대 사상의 기초가 세워지고 과학이 발전하고 예술가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작품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르네상스 운동은 사회적으로 편안할 때 일어났던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유럽은 터키족의 위협과 또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 또 무장한 패거리들의 약탈, 마녀 사냥, 잔인한 종교 전쟁의 위험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공포가 전 유럽을 휩쓸었을 때 오히려 그 고통을 잊기 위하여 사람들은 더 열심히 새로운 것들을 찾기 시작했고, 또 새로운 문화, 새로운 글, 새로운 예술, 과학 등등 수많은 것들에 오히려 그들의 힘을 쏟고 창조적으로 새로운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고통이 밀려왔을 때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패배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을 참고 이기고 또 그 고통을 통해서 또 새로운 창조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어려움과 고통이 없으면 인간은 무기력하게 되고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이기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고통을 창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창조력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이기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오히려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축복과 비교할 수 없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엘가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한나고 두 번째 부인은 분인나라고 하는 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그 여성으로서 참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인이 자식이 없고 두 번째 부인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 참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남편인 엘가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물과 또 여러 가지 제물의 분깃을 참 한나가 안쓰러워서 한나에게 갑절을 줬습니다. 그래도 한나는 아무리 제물을 받아도 한나의 마음속에는 자식이 없는 그 고통 때문에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참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대장장이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금을 연단할 때 그것이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장장이가 말하기를, 제가 이 금을 연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을 계속 정으로 치면, 불에다가 달궈서 계속 정으로 치면 찌꺼기가 다 떨어져 나가고 그 금 속에 제 얼굴이 보이는 때까지 연단합니다.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보이느냐에 따라 그게 완벽한 금인지를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빼는, 이 죄를 스스로 제거하고 이 죄를 고백하게 하고 이 죄를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데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줌으로써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죄를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오면 자기의 죄를 보기보다는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자기의 죄를 보는 그런 눈을 갖게 됩니다. 내가 어려움이 오면 혹시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내 안에 어떤 죄를 혹은 내 찌꺼기를, 내 욕망을,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고치고 바꾸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나가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에 한나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한나에게 자식도 많이 태어나고 첫째 부인으로서 아무것도 참 아쉬운 게 없었다면 한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가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을 오늘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내 죄를 회개하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신다. 그렇게 그 고난을 해석하면 고난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더 좋은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금을 연단해서 정말 순금을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래서 더 좋은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것은 엘가나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한나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임신을 못하니까 두 번째 부인 브닌나가 심히 격분하여 한나를 괴롭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심히 격분하여 한나를 괴롭게 합니다. 아마도 이 상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아이도 없고 자식도 없는 한나에게 재물을 갑절이나 주니까 두 번째 부인 브닌나가 화가 났던 겁니다. 왜? 자기는 자식도 있으니까 더 잘 음식도 필요하고 또 재산도 필요한데 자기한테는 주지 않고 정상적으로 주고 한나에게만 갑절로 주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엘가나한테는 할 수 없으니까 한나에게 심히 격분하고 당신은 자식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많이 받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 한나는 최악입니다. 물론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다르지만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아이를 못 갖는 것도 참 너무 서운하고 굉장히 그 한나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인데 거기에 두 번째 부인이 자기한테 심히 분을 내고 격분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낙심이 되고 아마 한나는 최악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한나의 마음은 정말 괴로운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북 최초의 세례자 전삼덕이라는 부인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1895년 전삼덕 부인은 홀 선교사라는 외국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당시는 남녀가 같이 참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국 문화 속에서 가운데다가 휘장을 딱 하나 쳐놓고 왼쪽에는 여자, 오른쪽에는 남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세례를 드릴 때 특별히 외국 선교사가 남자였기 때문에 남녀의 유별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 방에서 말이죠. 가운데다가 휘장을 딱 쳐놓고 가운데 이렇게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거기다가 머리를 딱 뒤밀어 가지고 머리만 이렇게 세례를 주는 그런 첫 번째 이북의 여성 세례자가 전삼덕입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양반집의 양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마치 한나와 같이. 그래서 남편이 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첩에게 자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점점 첫 번째 부인 전삼덕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워졌던 전삼덕은 참 쓸쓸하고 외로운 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사람들에게 80리 떨어진 평양에 가면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좋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전삼덕은 가마를 타고 이틀이나 걸리는 평양을 80리 길을 평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의 기쁨을 얻고 변화되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건 주일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마를 내주지 않으니까 걸어서 이틀을 걸려서 예배를 드리러 평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참 교회에 참 여성 지도자로 훌륭한 여성 지도자로 역사 속에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삼덕은 마치 한나와 같이 자식도 낳지 못하고 고난의 나날을 보내다가 그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는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교회로 찾아왔던 전삼덕, 고난 때문에 이제 한나는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에 찾아가 그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울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고 고난을 통하여 기도를 시키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은 다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저게 고난일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각자에게 있는 그 고난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겁니다. 다 무게가 다르지만 객관적으로 고난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개인에게 죽을 만큼 힘든 겁니다. 그 어려움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을 유익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마음에 말이죠. 고통을 또 고난을 계속 담고 있으면 병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뭔가 그 섭섭함 혹은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계속 담고 있으면 속병이 생기고 병이 생겨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는 게 좋습니다. 소리 지르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 가가지고 막 바다에 파도가 치니까 소리 질러도 다른 사람 안 들리니까 거기서 와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근데 산이나 바닷가 가는 게 좀 가야 소리를 지르니까 노래방에 가가지고 그냥 소리를 막 지르기도 하고.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울기도 하고 그러죠. 좋은 거죠. 자기의 내면의 것들을 털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아주 일시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시적이죠. 그 고난을 결국은 자기가 또 끌어안아야 됩니다. 내가 막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거는 그냥 내 기분만 그런 거지, 그 고난을 결국은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넘어야 되는 산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 특별히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유익합니다. 왜? 내가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순간 내 마음 안에 뭉쳤던 그런 어떤 고난의 그런 어떤 답답한 마음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제가 특별히 한 1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한 1, 2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뭐 반주도 하고 막 그냥, 왜냐하면 편안하게 제가 막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왜 그러냐면 그 시간에라도 내 마음에 좀 하나님께 토로하고 싶은 거를 그때 큰 소리로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저보다 클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큰 소리로 하셔도 돼요. 통성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가능만 하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울어도 됩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기도의 삶 속에,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정말 후련하고, 근데 그것은 감정적으로만 후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고난에 역사하시고, 내 고난에 개입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감정만 시원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마음의 어떤 고통을 확 풀어내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영적인 여러분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왔는데, 자기가 온 거는 자기 어머니가 어렸을 때 서원을 해서 왔다, 그렇게 말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기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약속했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참 갖기 어려웠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가진 다음에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왔다,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마치 한나가 어려움 중에 기도해서 자식 사무엘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렵게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우리 어머니가 서원을 했다,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들 중에는 이런 경우를 보며, 이런 아이를 갖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가 참 아이를 다 금방 가져서 금방 낳아가지고 자기 품 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점점 아이가 낳지 않으니까,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이를 포기했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15년 동안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몇 년 동안은 이제 기대를 하다가 한 5년 10년 가니까 이제 완전히 포기했답니다. 이젠 뭐 아이가 안 생기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15년쯤 갔으니까 이제 완전히 포기한 거죠. 근데 15년 만에 아이가 딱 생기니까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구나. 사실 처음부터도 자기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자기 아이기도 하지만 자기 아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이 아이에 대한 욕망이 너무 큰 겁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인생을 마치 이 세상에 온 것처럼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온 삶을 다 거기에다가 드려야 하는 것처럼, 나는 없고 그 아이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17살 된 아브라함의 자식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건 그냥 제물로 인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고 아이를 제물로 삼아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이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훗날에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자식을 내려놔야 돼요. 자식을 내려놔야 돼요. 이 자식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식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자식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 욕망을 쏟아놓는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자식도 망치고요. 자기도 망가져요. 초연해야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돌보고 축복한다.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나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한나가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으로 재물도 많고 자식도 많고 그랬다면 한나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에 보면 한나의 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서원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통곡할 뿐만 아니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뜻은 제사장으로, 주의 종으로, 오늘로 말하면 목사로, 선교사로 그렇게 드리겠다는 그런 헌신입니다. 이제 한나는 이 고통 속에서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그의 생각이 처음에 자식을 얻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식이 없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혹시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이 자식은 제 자식이 아닙니다. 이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변화가 되기까지는 고통이 필요했던 겁니다. 고난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도 자식이 있지만 자식에게 무엇을 하라 부모는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되라 그게 아니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좋게 합니다.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것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보호해주는 정도, 그리고 그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꼭 목사를 만들라, 선교사를 만들라 그런 의미보다는 그 아이가, 그 자녀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앞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한나를 드리듯이. 그렇지 않으면요, 인생은 언제나 자식에게 매여서 자식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뛰어보내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기서 드린다는 것은 자기 품에 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무엘서 그 다음 장을 보면 한나를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 어린아이, 얼마나 같이 있고 싶은 그 어린아이를 맡깁니다. 이것은 그냥 떠내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떠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 더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하나님께 드렸던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았던 한나가 첫 번째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세 아들을 낳고 두 딸을 더 낳게 했습니다. 전혀 자식을 못 낳았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한 주간 여러분 앞에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생각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시야를 바꾸고 내 욕망을 바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생각하시고 고난을 다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이 어려움을 주님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 있지만 아버지 고난에 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고난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참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고난을 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해결해 주시고 더 좋게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를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